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4장을 들어갈 차례예요. 사무엘서 3장에서는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런 그 장면을 그렸었는데요. 4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장에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징계를 너의 가문에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그렇게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날로 높아졌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은 그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다가 여기 실로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에 그 전쟁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마치 그 오늘날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왜 몸에 지니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아니면 악을 막아준다 화를 막아준다 뭐 이런 그런 호신용으로 쓰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하는 마치 그런 부족과 같은 용도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인물들인데 그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이제는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제 와 하고 함성을 질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이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바에 의하면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 굉장히 그 강력한
신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이 이제 그 전쟁의 한 복판으로 임했다라고 이제 그 때문에 일어난 함성이다라고 이제 듣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사람들이 닥치게 될 때 반응하는 것이 각양각색이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히려 주저앉고 항복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지는 날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동안 블레셋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고 오히려 독려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전무퇴의 각오로 죽을 각오로 싸워라 라고 오히려 이제 대항을 하게 된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나서는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거의 모든 그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것이 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대의 기록에 보면 이때 여기에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고 그 여파를 몰아서 실로까지 진격해서 실로의 성막이 있는 곳을 아주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부터 성막이 있어서 어떤 중심의 역할을 했던 실로가 300여 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후대의 기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벤에셀의 전투가 아주 대패하고 나서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실로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슬픈 나머지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가 뺏기고 뭐 이런 비보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나머지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은 찢고 그런 상태에서 달려와요. 이 사람이 실로의 성읍에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마을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하니까 이제 성읍에서 슬피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엘리에게도 그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김을 당했다고 비보를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엘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뭐 비대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살이 찐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놀랐는데 의자를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사무엘 4장에서 엘리가 사사로 40년을 치리한 때에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지만 당시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던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했던 그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되는데 그때 임신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비보를 듣고 진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이라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를 위로하지만 그 아내가 답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지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죽음을 맞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등장하는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은 그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그 소생들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그 이가봇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4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경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부적처럼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십자가도 능력이 있고 성경 말씀 자체도 힘을 발휘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무엘상 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